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이곳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과 함께 우리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의미를,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빛으로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욱 제 기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리 한다. 예수 십자가의 빛으로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욱 제 기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리 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비어 있느냐. 주여수와 만나는 것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비어 있느냐.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의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비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귀중한 그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비추어 주의 보혈 그거는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거는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거는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거는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신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39대의 채찍을 맞아 거룩하신 보혈의 그 의미를 우리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우리 보혈의 그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고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일어서신 채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참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에게 늘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희들 자신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음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도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으나 우리는 원래부터가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기가 일수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번 주간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회개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사건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오매 우리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회복이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만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부지부식간에 지은 죄를 오늘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으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커다란 권력과 강압이 저희들에게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바른 길과 좁은 길로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해 주시옵소서. 당장 급하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알면서도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행동하는 우매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행동해서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인간의 판단과 행동에 의한 결과가 현재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진행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거룩한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 주시고 습관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변화된 우리의 삶은 천국 열차를 타는 티켓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 항상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간에 사회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며 지치고 외면당하고 치이고 버림받고 상처뿐인 몸과 마음이지만 주님의 치료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이렇게 간절히 주님만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 새로운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커녕 예수님을 대적했고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죄인들, 창기들과 어울리는 것을 뒷전에서 비방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 고고해 보였던 종교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랬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아주 뚜렷한 현상 한 가지는 가난한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활 타올랐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고 사회가 변화가 됐고요. 복음을 그들은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충만해져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전도를 하고 구제사역에 힘쓰고 성경 공부를 하고 배운 말씀들을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지켜 행하고, 또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질병들이 떠나가고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굉장히 번영하고, 또 교회들마다 건물과 부대 시설들 잘 짓고 성도들 중에 부자가 많이 생겨나고요.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풍요로움이 넘쳤습니다. 거기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나면 정말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기 시작하고 봉사자들이 줄고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줄고 교회 모임이 줄고요. 새벽 기도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그 반면에 늘어나는 것은 주일 예배 결석자들이 늘어나고 비본질적인 교회 행사들과 모임들, 즉 교회 내 골프회, 바둑반, 무슨 산악회, 조기 축구회 이런 그 친목 모임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반비례해서 복음의 활동은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은 약화가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교회 역사들의 요약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의 지난 130년 역사도 똑같았습니다. 특히 6.25 전쟁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고 잿더미 위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전부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을 때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만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가면 주로 멸치 국물에다가 국수 하나씩 말아서 줬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고 좋아요. 아직도 저는 그래서 잔치국수를 좋아합니다. 예. 그냥 국수 하나만큼 얻어 먹으면서도 얼굴에 막 행복이 넘쳐나고 이랬어요. 그때 기도가 뜨거웠고요. 성령은 아주 불타올랐고 복음은 한국 전역에 급속하게 펴져나갔고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들어찼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주변 교회들도 막 몰려와서 막 앉을 자리에서 전부 다 서갖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부자가 되고 교회들마다 호화로워졌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큰 교회들은 보면 파이프 오르겐이 얼마짜리냐, 15억짜리냐, 25억짜리냐 이거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고 봉사자는 없고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줄었고 새벽 기도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남의 어떤 목사들은 연봉이 막 6억씩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교회 주차장에는 뭐 2억, 3억 하는 외제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도원 시설이 다 허접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 빽빽하게 꽉꽉 들어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형 교회에서 세운 수양관들 중에는 아주 경치 좋은 데다가 막 숲속에다가 최고급 시설을 갖추고 거기다가 황토방, 사우나, 찜질방까지 다 갖춰놓은 데가 있디야 글쎄. 그래야만 사람들이 기도하러 온다는 거죠. 기도하러.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외모상으로는 많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번영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껍데기는 여전히 많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시들었다니까요. 새벽 기도가 줄고 봉사자들이 줄고 교회들이 정말 목회자들이 보기에 한숨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시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회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얘기해보면 오늘날 교회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서로 나누면서 고심하면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 앞에는 신호등이 새빨간 그 신호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고죠, 경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때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장식했던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요. 그들도 초창기에는 환난과 핍박이 많았고 가난했지만 그러나 그때 그들은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의 사회를 열심히 했을 때 결국 그 교회들은 불같이 부흥했고 그 유럽과 미국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전 국민들이 예수를 믿었고요. 그들의 문화가, 나라 전체의 문화가 기독교화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룬 후에 교회는 점차 쇠퇴했고 오늘날 그 교회들은 텅텅 비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처음 느끼고 놀란 게
그 유명한 교회들,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 가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한 300, 500석 예배당에 한 10명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 그 아름답던 예배당들은 지금 무슨 미술 전시관이나 어떤 예배당들은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갖고 나이트클럽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 과정에는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은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제발 그들 좀 닮지 말아라. 그들은 닮지 말아라. 예. 여러분,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쳇바퀴를 눈여겨보면서 깨닫고 배우고 고칠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라 이렇게 명령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지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심령도 비만증에 걸리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초대 신앙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롭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은 항상 가난함을 유지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미련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을 오히려 택하셔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큰 일들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중남미 섬나라인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 갔던 적이 있는데요. 도미니카 공화국도 정말 가난한 나라이지만 그 섬에 이 서쪽은 도미니카고 이 동쪽은 아이티입니다. 아이티.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그들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넘어오는, 국경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미니카 정부에서는 그들을 난민으로 또 받아들여서 그냥 200~300명씩 모여서 살 수 있는 부락을 여기저기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선교팀이 거기를 가보니까요, 그 동네는 한 200~300명 모여서 사는데 아직도 그냥 애들은 한 10~서너 살까지는 완전히 빨개 먹고 살아요. 입을 옷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가고 다 빼짝 말라있고, 세상에 개들이 있는데 개들도 빼짝 말라, 갈빗대가 다 있고, 뭐가 개처럼 생긴 게 쫓깡쫓깡 뛰어가는 걸 보니까 돼지예요, 돼지. 돼지가 먹을 게 없어. 너무 날씬한 돼지. 그런 진짜 기가 막힌데, 그런데 거기에 또랑이 이렇게 있는데 한 요 정도 폭의 또랑이 있는데 물이 흐르는데 물이 새카만데 이 물을 떠다가 그릇에다가 며칠 담가 놓으면 까만 게 가라앉고 위에는 이제 좀 깨끗한 물이 보이잖아요. 그걸로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어디서 닦냐 그랬더니 그 또랑에 가서 그냥 닦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욕한 물을 떠다가 가만히 놔두고 또 그걸 마시고, 그 아주 정말 더럽고 병균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물을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들 사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한 3~4평 정도 조그만데 그냥 땅바닥에다가 그냥 벽돌만 이렇게 쌓아주고 위에는 함석으로 이렇게 지붕을 비맞이를 해줬는데, 함석은 새까맣게 다 녹이 슬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땅바닥에다가 그냥 나무 판자떼기 몇 개 놓고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게 다야. 가구라는 것은 그냥 바닥에 깔린 나무 그냥 몇 조각,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표정은 굉장히 평안해 보였고 그들은 미소가 많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배 드린다고 모이라고 했더니 애들이 모이는데 한 200명 정도가 오는 거예요. 뭐 좁은 한 요만한 4분의 1 공간에 막 빽빽하게들 모여들고 밖에서 그냥 둘러앉아갖고 막 들여다보고 막 이래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통역을 물론 세웠습니다만 걔들은 스페니쉬를 하니까 하는데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한 명도 한눈 파는 사람이 없이 집중해서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야.
하고 집중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소망에 가득한 그런 눈망울 들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길에 우리가 선물을 주는데 여러 군데 우리가 들려야 되니까 선물 가져간 게 뭐냐면 연필 2개, 공책 하나, 그리고 사탕 2알씩 이렇게 주는데 그걸 이제 나갈 때 이걸 나눠주잖아요. 분명히 안에는 200명밖에 안 됐는데 나가는 건 한 500인분이 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들이 타고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유리창으로 들어와서 또 나오고 막 이래갖고 근데 막 얘들이 너무 신나갖고 막 그 요새 연필 2개 공책 준다고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얘들은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감이 얼굴에 서려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그 아이들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그런 거를 받으면서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행복입니다. 가난은 그래서 이런 그 행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가난을 아나임이라고 하는데요. 아나임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주 독특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가난해서 오로지 하나님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 이게 아나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27절에 미련한 것, 약한 것, 28절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난이라고 아나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히 마음이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청종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형편에 처한 예배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귀가 반짝 열리게 돼 있어요. 청각이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도록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랬어요. 무슨 뜻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대요. 거꾸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생각도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무슨 지식이 많고 학력이나 재산이 많고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령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본다고 해도 성경을 읽으면서 야, 성경 재밌게 썼네. 야, 이거 아주 착상이 좋은데? 웃기네. 근데 이걸 믿으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그것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이걸 나보고 믿으라고? 십자가를 믿으라고? 좀 믿을 만한 걸 믿으라고 해야지. 이런 자세가 되니까 무슨 말씀이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자기의 능력의 한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잘 알게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았어야 될 이런 형벌을 저 무서운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받아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고개 조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형수였습니다. 최고의 범죄자들이 당하는 형벌, 십자가 형벌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를 내 생명의 은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이 없는 노숙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본인 스스로는 가난해지셨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번 한탄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그러니까 어디 잠을 잘 수 있는 방 한 칸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으며 그가 2000년 전에 저 로마의 식민지의 저 조그만 나라 유대 땅에서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 그렇게 잘난 체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나같이 미천한 자를 대신해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러주셨군요. 감격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오 주여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의 심령이 그렇게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아보니까 미국의 목사들 중에는요, 이제 어떤 교회 이제 청빙을 받던지 파송을 받게 돼서 가면은 그 교회 대표들하고 목사님 사이에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쓰는데 그 미국 목사님들이 요구사항을 얘기하는데 놀란 건 뭐가 있냐면 거기에 do not touch my privacy. 그러니까 내 사생활은 침범하지 마라. 그래서 새벽이나 한밤중에 전화하지 마라. 나도 그 전화 안 할 테니까. 서로 전화 안 하는 거로 합의하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요구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사람들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직업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면 끝나는 직업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시들어버린 겁니다. 그런 교회, 제가 가까이 지내던 그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미국 교회에 부임했는데 한국 분인데, 이분은 그 교회 가서 한국식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게 익숙해져 있던 그런 교회였지만 이 목사님은 그거 다 무시하고 수시로 교인들 집에 그냥 찾아갔대요. 예, 또 그 양로원의 노인들도 찾아다녔대. 제가 그때 평신도로서 직장을 다닐 때인데, 직장에서 미국 사람이 저보고 한 번 그런 얘기예요. 너 코리안이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럼 너 그 목사님 아니야? 누구 목사님 아니야? 잘 안다 그랬더니, 자기가 수십 년 그 교회를 섬겼는데 그동안 다녀간 목사님 중에서 최고래, 최고. 그래서 왜 그렇게 최고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수시로 자기 집에 와서 인사하고 기도도 해주고 간대. 다른 미국 목사님들은 한 명도 그랬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냥 신방 와서 뭐 어떤 때는 자기 빵도 햄버거도 같이 먹고 막 이런데요. 예.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들마다 이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면 그렇게 막 감격을 해갖고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한테 들려주는 말, 어떻게 그렇게 목회에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신방을 1년에 50회 이상을 했고요. 근데 50회 별거 아닙니다. 50회라면 일주일에 한 번 신방한 건데 미국 목사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거죠. 자기가 50회 이상 매년 신방을 했고 가정 병원을 다니고 열심히 그 신방을 전도했더니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사례비도 올리고 소문이 나니까 근처에 대형교회 2,000명 모이는 미국 교회에서 이분을 청빙가 갔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됐어. 야, 기가 막히죠. 근데 신방 50번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은 최소한 100번 아니면 한 300~400번씩 하는데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 교회 성도들이 그만한 일에도 그렇게도 감격을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에 와서 기도 한번 해주는 것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난해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들에게 이 조그만 한국 목사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찾아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심령이 그만큼 가난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 코로나 이후로 신방 요청이 대폭 줄었습니다만, 제가 16년 전에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그 부임했던 모 교회에서 두어 달 동안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10가정에서 13가정씩을 신방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가능한 줄 몰랐는데 한국에 오니까 가능해요. 왜냐하면 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쫙 여기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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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이렇게 그냥 한 동씩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되더라고요. 예. 그때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기 집에, 우리 집에 새로 오신 부임하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해 주셨다고 하면서 감격 가운데 눈물을 쏟는 분도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예. 오랫동안 담임 목사 부재 중에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요즘은 신방을 요청하는 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그렇다고 와달라는 요청도 없는데 제가 불쑥 쳐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교회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물론 코로나가 큰 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사실은 성도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동안 많이 부요해진 거예요.
굳이 목사가 찾아오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셔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나 이대로만 조용조용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테니까 나를 그냥 좀 놔두세요. 우리 집에도 찾아오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뭐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그런 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초창기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했을 때 그 감격, 그 행복이 과연 오늘날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세가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덕목인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서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요. 예. 가난한 마음이 심령 속에 흐르고 있을 때 신기하게도 우리는 마치 우리가 뭘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막 이렇게 조그만 것까지도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현미경을 들여다보시지 그냥 집중하게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게 돼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책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사건 사고들이 정말 재미있는 게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인생이 너무 무료하고 재미없다 그러면 목회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밌어요. 뉴욕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월스트리트, 월가에 좋은 직장 다니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진짜 잘난 분이에요. 맨날 이러고 막 뻐기고 다니는 분인데, 저보다 그냥 한 서너 살 위인데 담임 목사인 저에게 단 한 번도 먼저 인사를 안 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하면 거의 반말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저희 아버님 교회 옛날에 다니면서 우리 아버님에게 장로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대할 때는 목사님 아들로 대하는 거지, 내가 자기 담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루는 이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놀라고 예 장로님. 목사님.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으세요? 목사님 막 계속 이래서 무슨 일이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심령이 상당히 가난한 상태로 변한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목사님 저 암이래요. 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서 진단 받았는데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 암이래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 그래갖고 근데 그분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저한테 기도 요청하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이 암 선고를 받으니까 기도 요청을 하면서,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했더니 진짜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목사님 오늘 저 좀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해줬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해. 3번이나 기도를 해줬어. 매일 눈물을 쏟으면서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변화. 이분이 나한테 내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를 용납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겸손해지니까 자기가 막 끌어다가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삶의 기준이 가난해진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좋은 직장,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암에 걸린 자기를 도와줄 수가 전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실존적인 가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했던 분도 가난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흐뭇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쯤 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톤이 달랐어요. 목사님 접니다. 뭐 이래서 예 장로님. 그랬더니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1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데 제 검사 샘플이 다른 사람 것과 바뀌어서 오진한 거래네요. 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에 안 보여. 오지는 건 참 감사하긴 한데 새벽 기도회를 졸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기간이 조금만 더
그래도 위로받는 것은 그분에게는 일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래도 심령이 가난해지는 순간이었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 심령이 조아려지는 순간이 있었기에 그 마음속에는 한 구석에는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신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사실은 제가 안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바꿔주신 건데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 여러분, 가난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면 은혜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서 학벌이 좋고 무슨 가문 좋은 자, 또 인기 있고 지혜와 재물이 많은 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는 거 봤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26절에 보니까 지금 열거한 그런 자가 많지 않다라고 3번이나 얘기했어요. 3번이나.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즉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지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열정과 그 열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심령이 가난해질수록 은혜가 많아진다. 시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가난에 대해서. 가난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가난할수록 고통과 시련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이 왼수요, 가난이 왼수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가난이 원수라고요. 그거는 사실은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역시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자꾸 마음을 다듬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가난해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편식하는 애들 많죠. 뭘 먹으라고 좀, 나 이거 안 먹어, 이건 안 먹어, 싫어, 뭐 이러잖아. 그럼 부모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뭐 이게 먹을 거 주면서 우리가 뭐 투정을 조금 하면 줄 때 먹어. 거기 중간에 첫 자를 집어넣는데 줄 때 먹어. 막 이렇게. 그런데 뭐 나 이거 싫어 그러면 할머니 확 뺏어가요. 넌 이제 앞으로 없어.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음식이 앞에 있으면 빨리 다 먹어 치웁니다. 그게 어릴 적부터 배운 생존 경제 비법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통통한 모습을 평생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만.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애들이 달라는 거 다 주잖아요. 아이들이 땡깡 부리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심령에 가난해질 틈이 있겠으며 과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겠습니까? 특히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 잘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문제는 우리의 심령까지도 그렇게 부유하게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쉬운 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죠. 부잣집, 저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 학교를 가서도 뭐 엄마들 사이에 갑질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많잖아요. 심령이 너무 부유해지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가난한 자세를 원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힘써서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축복이 더 깊어지고 진정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간곡히 외쳤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야 들을지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스스로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시며 축복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목사님들 세미나에 어떤 젊은 전도사가 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이 기타 하나 들고 와서 하는데 저녁 집회에서 막 신나서 막 찬양 인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 제가 내일 아침에 제 아내가 C-섹션으로 아기를 낳을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띵까띵까 하면서 막 신나게 찬양했어요. 다음날 오전 집회 하는데 이분이 또 나왔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가서 아기를 봤는데요,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손이 요만한데 그 조그만 손에 손가락이 5개가 다 달려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도 섬세하신지요. 우리 가정에 그렇게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생각만 해도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립시다 하면서 또 띵까띵까 찬양 인도하고, 저녁에는 또 오더니 낮에 가서 아기를 안아봤는데요, 근데 얘가요, 제가 안기만 하면 인상을 찌푸리고 싫어해요. 아, 이게 얼마나 섭섭한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상 쓰지 말고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밝게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또 띵띵띵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아니 애기는 자기만 낳아봤나? 뭐 이러고, 어떤 목사님은 저 사람은 애기를 낳은 게 아니고 아주 예수님을 낳았네, 예수님을 낳았어. 예. 그런데 그 전도사가 보기에 가진 거는 별로 없지만 굉장히 밝고 막 충만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기에 대해서, 아기를 그렇게도 원했던 거죠. 아기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쳐서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은 그 마음에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신나, 인생에 그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이다.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제가 저거다, 찬양 인도는 저렇게 아기를 막 낳은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들은 앞으로 아이들을 좀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게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조그만 것 하나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엄청난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심령이 항상 가난함으로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축복 가운데 이렇게 오늘날 번영했고, 또한 믿음을 잘 지키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를 않고 혹시 너무 부유하게 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기독교 문화를 꽃 피우고 난 후에 쇠퇴한 나라들 따르지 않고 우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며 기쁨과 감격 중에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모두의 마음을 항상 가난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 바치면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목회가 되시네,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나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나의 모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각별히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항상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많은 재물의 축복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고 또 주변에 많이 베풀 수 있는 손길 되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및 고난주간 스케줄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월 31일은 부활주일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그 광고는 오늘 좀 잘못됐는데 오늘은 세례교육이 없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점심 먹자마자 2시에 그 서울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장로 장립식이 있어서 제가 우리 노회장이어서 또 가서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육은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요. 그 끝나면 그 다음에는 안수집사 권사교육이 그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노방전도 이제 시작했는데 짧은 시간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 어디냐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평일날 주일날보다 평일날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더라 하는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금요일날 오후 1시 전도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6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제로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자나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과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